15, 18절입니다. 이어지는 대화의 주제는 여인의 남편에 대한 것입니다. 얼핏 바로 앞에 생수에 관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예수님은 생수와 여인의 영적 필요를 연결하시려는 듯 보입니다. 흔히 이 본문을 예수께서 이혼 경력이 많은, 즉 남자가 많았던 여인의 부도덕함을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유대 문화와 배치되는 해석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여러 번 당한 버림받은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당시 시대 문화에 더 적절한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삼마야파는 이것을 엄격히 적용해서 여인이 간음했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힐레락파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이혼 사유로 해석하면서 여인에게서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면 남편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컨대 아내가 그릇을 깨뜨려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버림받은 비참한 상황을 아시고 그 상처를 건드린 것이죠. 영생하는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 그녀의 가장 은밀한 상처 혹은 가장 의지했던 그 부분을 다루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과부들의 비참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첩으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다루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세 가지 고통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첫째, 남편의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이혼당한 여인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해야 하는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고통을 드러내셔서 그녀를 치유하시고 생수를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19, 22절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아마도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상담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성전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 했습니다. 이리하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배경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 즉 성전 위치에 대해 예수께 질문합니다. 수가라는 마을은 세겜과 인접했고 사마리아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 성전 위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 될 것임을 시사하십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비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좀 더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것은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타난단 말이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유대인들은 다분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우선함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반면에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23,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개역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공동 번역은 영적으로 참되게라고 했고 현대인 성경은 영적인 진실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마음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과 진리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영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이나
혹은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영과 진리는 두 단어가 한 단어 역할을 해서 진리의 영 같은 의미를 나타냈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진리를 전달하시는 진리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은 성전의 위치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곳이든 다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예배가 더 이상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성전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을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는 일종의 예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림자로서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가 있는 곳만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죠. 24절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데이는 당위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말로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사 데이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두 개 추가적인 사항을 제시하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는 기독론 표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와 함께 부활도 그의 필연적인 구속 사역에 해당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들은 후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언급한 메시아는 아마도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메시아를 타헤비라고 불렀는데요. 이 메시아가 와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70인역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으로 사용된 에고 에이미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마리아인들의 기대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메시아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아시는 예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